대부분의 목사들은 초대교회의 신앙을 대단히 부러워합니다. 뜨거운 신앙이지. 초대교회는 어느 때보다 뜨거운 신앙이라 뜨거운 신앙을 추구하는 목사들은 초대교회 같은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초대교회는 그렇게 신앙이 뜨거운가? 그것은 초대교회는 종말신앙이에요. 아예 교회를 시작하는 것이 초대교회 아닙니까? 근데 그때부터 종말신앙이었어요. 왜 종말신앙이었을까?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종말론을 정립해 주시면서 항상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언제 내가 임할는지 모른다. 항상 깨어 있어라. 도적이 임하는 것처럼 갑자기 오시다. 그게 종말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잘 아시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처럼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도 하늘의 천사도 아버지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언제일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 있어라. 깨어 있는 건 좋은데 왜 초대교회가 종말신앙이었을까?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여기 섰는 사람들 중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볼 자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걸 여기 살아서 있는 사람들 중에 볼 자도 있다 이거예요. 주님은 뭘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오순절날 성령으로 오시겠다는 말씀을 초대교회는 종말론으로 해석한 거야. 종말론으로 해석할 만도 하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종말적 신앙이니까 사도행전 2장이나 또는 사도행전 4장에 나타나는 것처럼 있는 걸 다 팔아가지고 밭이고 이런 걸 다 팔아서 같이 공동생활을 했어요. 네 거 내 거 없이. 왜 그래요? 아니 곧 종말이 올 텐데 이거 가지고 있어 뭐하냐? 다 팔아가지고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신앙은 종말신앙이고 목회자들의 눈으로 보면은 뜨거운 신앙이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아직도 종말은 안 왔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 4장에는 그 바나바가 구브로에 있는 자기 밭을 팔아서 제자들을 갖다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기 밭을 팔아다가 베드로 앞에 놨는데 좀 숨겼어. 정말 신앙생활한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아직도 미련이 있어서 죽음을 당하는 처참한 역사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렇게 종말이 코앞에 왔다고 강조해서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부터 종말을 기다렸을 뿐 아니라 그때만이 아니에요. 그 후에 계속 교회는 종말이 코앞에 왔다 이게요. 그렇게 해석해서 교회마다 종말이 곧 다가온다고 안 그러는 교회 있습니까? 근데 종말은 2000년이 되도록 안 왔잖아 아직.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양치는 소년의 거짓말처럼. 지금도 이런 종말론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종말의 신학을 정립하지 못해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다미 선교회가 대표적 예죠. 집 팔고 다 팔아가지고 살다가 종말이 오긴 뭐가 와. 통일교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도
시한부 종말로로 언제 종말인다, 주님 오신다 그러다 다 팔아가지고 그냥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 모였다가 허사가 돼. 그러면 그냥 끝내냐. 다른 이유로 돼가지고 또 계속 가고 있는 거야. 통일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통일교는 그 문선명이가 재림예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선명이는 불사조에 안 죽는다고 그랬어. 그래서 통일교가 어마어마하게 부흥했는데, 그러면 문선명이 죽고 나면은 통일교는 없어져야 되잖아요. 아니잖아요. 이 마귀의 고착이 무서워. 지금도 뭐 신천지가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지만은 그렇게 미친 사람들은 마귀에게 고착돼가지고 이성을 다 마비돼서 이만희? 그 사람이 죽고 나도 그건 여전히 또 마찬가지가 돼. 어찌됐든 이렇게 그 교회는 2000년 동안 항상 종말이 코앞에 닥친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말의 신학은 정립하지 못하고, 제가 종말의 신을 얘기를 하면은 제가 똑같은 취급을 받는 거야. 신비주의자로. 참 어려워요. 양치는 소는 말씀드렸지만 워낙 속아서 이제 아무리 말을 해도 먹혀들질 않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됐냐? 초대교회부터. 그거는 지금까지. 그것은 종말 신학을 정립하지 못해서 그래. 그냥 종말이라는 단어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 신학을 정립하려면은 종말은 반드시 뭘 먼저 정립해야 돼요? 창조론을 정립해야 돼. 창조가 있어야 종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2장 3절처럼 천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어. 그럼 종말이 오려면은 어때야 되느냐? 천국이 완성돼야 돼. 그러기 전에는 종말 안 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초대교회부터 종말이 왔다, 온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예 하나님이나 성경적 종말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천지를 창조할 수 있는 건 천국을 완성하기 위한데, 이제 역사를 진행해도 더 이상은 천국에 이제 완전히 완성된 거가 일치하겠지만, 이제 천국에 구원받을 사람이 생기지 않아. 그러면은 종말이 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종말 신학을 정립하는데 절대로 중요한 게 있어. 성경에는요, 성경 이전 시대가 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창세기예요. 창세기는 성경 전야. 그리고 출애굽기부터가 성경 시대예요. 그건 모세가 그때부터 성경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창세기가 모세가 쓴 게 맞냐, 저는 논란이 많죠. 어쨌든, 그리고 그건 구약 시대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서부터는 신약 시대고, 또 사도행전 이후는 교회 시대야, 소위. 그럼 여러분 먼저 아셔야 될 게 있어. 성경이 없는 그 시대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을 시대에 구원받는 것과 구약 시대에 구원받는 것과 복음서 시대에 구원을 받는 것과 교회 시대에 구원을 받는 게 같아요, 달라요? 네? 이게 심각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말씀 때문에 무슨 교회를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무슨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어쩌냐. 그러니까 시각한 거야. 그러면
성경 전 시대, 창세기 시대의 구원과 구약 시대의 구원과 지금도 대부분 신약 시대, 교회 시대에서 구원이 다른 거로 이해하고 있는 거야.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여러분 아셔야 돼.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같아.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이야. 그걸 여러 가지 다른 거로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성경이 없었던 구약시대, 구약이 아니죠. 성경이 없는 창세기 때, 그때도 에녹도 구원받았고, 아니, 예수님이 구원받은 걸 확실히 말씀하시는 것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구원받았어. 그때 뭐 그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교회 다녀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율법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구약시대도 뭐, 모세도, 여호수아도, 갈렙도, 다윗도 구원받잖아요, 선지자들. 그럼 그 구원은 어떻게 받았냐, 이거야. 교회 시대는.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을 믿지 않는 거야. 항상 같아. 그러니까 구약시대도 구원은 생신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만이 구약이야. 복음서도 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돼. 성경도 없고 율법도 없고 교회도 없는 성경 이전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함께 동행을 그냥 아무나 그럼 다 동행했을 거 아니야.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이 점을 아셔야 돼. 사람은 특별한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있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은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사람을 뒤틀어가지고선 구원하는 길은 없어.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달리 특별히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무슨 성령이 역사하시거나 하나님이 어떻게, 그 전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게 뭐 그 사람의 이성이었던 감성이었고 무엇이든 간에. 제가 임종의 그 구원을 위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이건 확실해요. 사람마다 같은 것도 전혀 틀리더라고. 그래서 임종권을 시킬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먼저 이 사람이 지금 영적인데 실제로 관심이 있나 없나부터 파악을 해야 돼. 그냥 뭐 대뜸 들이다 대고선 뭐 마음의 주인을 예수로 바꾸십시오. 네, 그럼 그래도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게 제일 어려운 거는 오히려 날탱이가 어려운 게 아니야. 예생이가 더 어려워. 이건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아닌지 관심 알 수가 없어. 전 심지어 이런 사람 봐서 당신 하나님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천국 믿습니까? 믿습니다. 지옥 믿습니까? 믿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 그러고 천국 가셔야죠 했더니 난 지옥 가겠대. 그런데 자기는 지옥 가겠대. 그런 사람이 있어. 이게 제가 그럴 때 기도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가면서 뭐 누가 가면서 그 짧은 시간에 임종을 앞둔 사람에게 무슨 긴 얘기가 가능해요. 이게 짧은 동안에 이 사람이 실제로 진짜 관심이 영에 있나 없나. 가서 짧은 가운데 그걸 확인해. 그래서 봐서 이 사람은 아직 영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그건 아직 때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저를 불러서 좀 임종 구원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이해가 돼요. 그걸 짧은 단에 확인하고 뭐 이러는 게 굉장히 어려워.
그건 모든 신학이 정립돼야만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뭐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쨌든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전부 자기 개인의 믿음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 점부터 바로 아셔야 돼. 하나님은 창조에서부터 역사를 진행하시면서 사람 중에는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있어. 하나님 인격적 그런 사람하고 천국을 완성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소원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야. 동행하고 역사하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먼저 하실 수가 없어요. 이 정립은 대단히 중요해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치 우리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지켜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어느 교회 가면 그런 거 구원 아닙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 말은 틀린 건 아니야. 그럼 뭐가 예수고 뭐가 불신인지 알아야지. 우리는 무슨 열심히 교회다 그러면 구원이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셔. 열심히 특심인 바리새인 바울이 결심하기 전에 절대 구원 못 받아. 열심은 열심히 돼. 그게 인본적인 열심이냐.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제가 그게 가장 어려워. 그러면 종말은 어느 때냐? 이게 종말론을 지금 전편하래. 종말은 각자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예수님 오셨다고 그래서 무슨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거는. 생각해보세요. 예수 죽였어. 그리고 지금까지 복음서는 다 파묻어놨어. 근데 예수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 신학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건 각자야.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를 진행하시는 거는 그 중에 정말 영적으로 예민하고 순수하고 그런 사람을 인격적 관계로 주님이 결혼해 주셔서 그래서 구원받는 거야. 그럼 종말은 어떤 데냐? 종말은 더 이상은 자기 개인적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때가 오는 거야. 이건 둘이 결합 같이 맞죠. 하나님은 둘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하시겠죠. 뭐냐면 천국 완성과 천국 완성이면 종말을 역사를 접으셔야죠. 그럼 또 하나는 더 이상은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때가 온다 이거예요. 그럼 역사를 더 진행해봐야 구원자가 없으니까 그럼 끝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종말이지. 뭐 초대교회부터 종말. 그건 참 한심한 얘기죠. 그래서 종말 신학을 정립하는 문제는 보통 중요한 게 아니야. 막연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마치 예수, 그러니까 예수 와가지고서 예수표로 제사함 받았다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게 구원받을 수 없는 게 지배해왔지 실제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성경이 없는 시대의 구원서부터 교회 시대까지의 구원이 그건 다름은 그건 절대 하나님은 없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은 이미 제가 창세기 2장 24절서부터 또 에녹에서부터 또 성령 침례에서 벌써 성령 임마누엘로 그래서 계시록 21장 9절에 어린 양의 신부로 일관된 어디도 변함이 없는 그 구원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다. 근데 그것은 각자의 믿음의 문제다. 그게 주님이 각자 인격적으로 화목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창조의 법칙과 완전히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정립해야 할 중요한 문제는 종말론을 여러분이 정립할 때 하나 더 있어. 주님이 계시해 주신 종말론은 하나가 아니에요. 둘이에요. 이 점을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의 종말론은 그건 진짜 종말론이야.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정립하고 있는 또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23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그 파송하시면 벌써 2000년 전 얘기인데 그 후에 논리 전개는 종말론이에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다. 그러시면서 종말의 핍박을 다 얘기하셔. 종말론이에요. 종말론이 둘이라는 걸 아셔야 돼. 그 누가복음도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주님이 종말론을 둘을 계시했어요. 왜 그래요? 첫 번째 종말론을 계시한 건 뭐예요? 첫 번째 종말론은 휴거 구원 종말론이야. 휴거 구원을 위한 종말이 시작되는 건 우리가 제가 뭐 수도 없이 말씀드리지 아시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그건 마지막 종말론이에요. 이후에 여러분이 코의를 하면서 뭐가 다른지 고민해 보셔봐. 전혀 달라. 종말은 종말인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휴거 종말 시대다. 그런데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 구약도 배제하고 서신서도 배제하고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배제하라. 그러시고선 18절부터 26절을 설교를 못하게 브레이크를 밟으시고선 고관절을 골절되게 하신 것은 제가 그러지 않았으면 정말 휴거 구원론을 신학을 정립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에게 정립해 드린 대로 휴거 종말론의 텍스트로 18절부터 26절에 첫째는 뭐 해야 된다? 생신신학에 의지 사실은 안 된다. 두 번째는 절대 믿음에 의지 은혜 믿으면 안 된다. 과학 하나님에 의지 신비 하나님은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제가 휴거 구원론의 텍스트로 세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시라. 그러고서는 고담 정립시킨 게 뭐냐면은 앞달라게 두 소경으로 정립해 주신 게 뭐예요? 원죄 신학이지 그건 주님이 소경에 눈 뜨는 게 아니다. 그걸 정립해 드렸어요. 근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야. 성경적 구원은 조금 전에도 창세, 성경 전서부터 종말까지 뭐가 구원이에요? 생신 동행만이 구원이야. 다르게 말하면은 육신을 있는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다. 육신 죽고 나면은 영원히 사후의 천국 구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적 구원론은 원죄 구원이냐 자범죄 구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오직 원죄 구원이냐 자범죄 구원이냐. 그런데 휴거 구원의 텍스트로 설정해 주고서 그 다음에 제일 먼저 27절부터 31절에 정립해 준 게 두 소경으로 잡은 게 뭐예요? 원죄 신학이야.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야. 왜 주님께서는 정말로 역사를 끝내시려고 그러느냐? 그걸 여기서 확실하게 해야 돼. 그건 뭐냐?
성경적 구원은 오직 뭐밖에 없어요? 원죄 구원이지 자범죄 구원이 아니야. 그런데 지금 아직도 원죄 신학이 정립되지 않았다는 거야. 아니 18절부터 27절에 아니 27절부터 31절에 원죄 신학을 정립하라는 얘기는 그전에는 원죄 신학이 정립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원죄를 늘 얘기를 하니까 이제는 여러분은 그냥 원죄란 말이 상식으로 들려. 그러나 그럼 여쭤볼게. 실제로 우리 구육교회 외에 이 세상에 원죄가 있어요, 없어요? 원죄가 없어. 그래 안 그래요? 이 점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야. 원죄가 없다는 얘기는 자범죄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그 역사는 진행할 필요가 있어 없어? 이걸 아셔야 돼. 원죄를 정립하라고 하시는 거는 그냥 놔두면 원죄가 없는 거야, 영원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유복음에 대해서 좀 오해가 하시기 쉬운 점이 있는데 이 앞으로 지금 다음에도 정립해 드릴 문제입니다만은 하나님은 원죄가 더 이상 원죄 없이 개인적 믿음으로 구원할 수는 없는 그때 원죄 신학을 정립하게 엘로힘 쪽으로 설정하신 거야. 제가 무슨 대단해 그래서 아니야. 이건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성경적 구원은 원죄 구원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몇천 년 구약을 다 지나서 여기까지 와서 교회 시대를 다 지나고 그래도 원죄가 없어 신학이. 그래서 아까도 제가 구원은 오직 개인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무슨 성경적 신학을 정립해서 구원을 받았거나 그런 일 없어요. 이 점을 아셔야 돼. 종말의 시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원죄 신학이 없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원죄 신학이 없다는 얘기는 오히려 이거는 여러분이 다른 데서 원죄라는 말은 아예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 원죄의 개념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전부 자범죄니까 그러니까 원죄 신학이 없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런데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원죄 신학이 없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왜 세상에 원죄 신학이 없냐고요? 왜?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들. 원죄 신학은 창세기 1, 2, 3장에서 밖에 정립할 수가 없어. 그 외에서는 어디서도 원죄 신학은 정립이 불가능해.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다면 이런 얘기가 돼. 우리가 보기에는 창세기고 성경을 다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원죄 신학이 없다는 얘기는 창세기 1, 2, 3장 신학이 없는 거야. 아니 실제적으로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원죄 신학이 없다는 거는 받아들이면서 세상에 무슨 창세기 1, 2, 3장 신학이 없다. 그건 아예 생각도 안 하는 거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야. 참 마귀가 무섭고 그런 거는 없는 거면 없는 거로 알아야 되는데 아니면 아닌 거로 없는 거로 있는 거로 알기 때문에 정립하러 들질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엘로힘적으로 설정해 놓으셔서 정립하게 하셨다고 말씀드린 거는 저도 원죄 신학을 정립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정립했다고요? 감옥 3년. 고관절 두 달 고관절 때문에
주거 구원 신학을 정립하는 것처럼 3년 동안 제가 감옥에서 성경 1장부터 3장까지만 했어. 그전에는 뭐 창세기 설교도 거기까지만 했어요. 강을 해도.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은 그런 때가 또 올 수 있을까 그래요. 감옥 3년 동안 창세기 1, 3장을 정립하면서 물론 1장도 뭐 대단하고 뭐 2장도 3장 다 그래요. 그래서 뭐 그 공룡 발자국 논문도 쓰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중에 하나가 원죄 신학이에요. 1, 2, 3장을 정립해서 뭐 그다음에 이제 감옥이 아니라 그 세상은 어떻게 그것만 궁금해서 그래서 나와가지고선 기독교 도서관에 가서 창세기 정립한 걸 보니까 창세기 정립이 전혀 없는 거야. 우리는 이래요. 유대인들은 특별히 구약 성경을 얼마나 대단하게 여깁니까? 그래서 인공위성을 민간인이 인공위성을 해다 달에 보내면서도 아예 인공위성 이름을 창세기 1장 1절의 첫 단어 베레시트 그리고 구약 성경 실려보냈어. 그러면 우리는 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뭐 얼마나 구약에 대해서는 완전할 걸 알아. 근데 유대인들이 원죄 신학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심각한 거야. 기독교도 구약이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의 구약 신학이라는 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유대인의 구약 신학에 벗어나면 안 돼. 그럼 뭐 유대교지 그게 기독교입니까? 이런 제 창세기 논리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건 전부 유대교로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점을 아셔야 돼. 우리는 뭘 잘못하냐 하면은 이렇게 유대인들은 뭐 성경이라면 그냥 깜빡주고 소페림 이러니까 성경을 다 완전하겠지. 천만에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6장 해석할 때도 하나님의 아들들 그렇게 번역된 건 틀린 거다. 신의 마귀 아들들이지. 상당히 저는 저 자신도 오늘 본문을 정립하면서 다시 한번 참 놀랐어요. 아니, 이 세상에는, 보세요. 창세기 1, 2, 3장은 제가 창세기를 정립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건 천지 창조의 설계도요. 성경 전체의 설계도야. 첫 단추지만. 그러면 창세기 1, 2, 3장에 신학이 없다는 얘기는 성경 신학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글자만 있지 없어. 제3경을 아도나이로 한 게 대표적인 거야. 전 정말 내가 특별하다고 튀고 싶지 않아. 근데 사실인데 어떻게? 참 끔찍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시대냐? 우리는 그냥 뭐 오직 뭐 예수 전당 불신지옥 그러지만 원죄가 없는 세상이다. 오직 성경이야.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냥 성경이라면 말씀대로냐?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내생명 성경을 발간하면서도 제가 앞에 글을 쓴 거는 이건 같은 성경이 아니다 이거야. 지금 세상에 성경 없다 이겁니다. 다는 못 고쳤어도 그래서 이제 첫째는 종말이 올 수밖에 없는 거는 원죄가 없다. 두 번째는
성경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원죄도 없고 성경 없는데 더 지속해봐야 근성이 없죠. 그런데 지금 본문은 저희가 나갈 때에 귀신 등을 들려 벙어리된 자를 데려왔다는 거예요. 저희가 나간 게 뭐예요? 원죄 신학이지 지금 이거로 정립하는 거는 소경들이 눈 뜬 건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저희가 그 앞달락은 원죄 신학을 정립하라는 거야. 나갈 때야, 나간 다음이 아니고, 그 무슨 말이에요? 원죄 신학을 정립하는데 대체한 거야. 비어있는 게 아니야. 뭐로? 귀신 들려 벙어린 거로. 아시겠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원죄 신학과 영성 신학이 양립해야 된다고요. 귀신 들려 벙어리 됐다는 얘기는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된 거죠. 근데 여쭤볼게. 귀신 들려 벙어리 된지 어떻게 알아? 에? 지금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로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성경에서 썼으니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거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알아요? 그냥 벙어리야. 안 그래? 그래요? 근데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됐다는 것을 실제로 이해하고 정립하려면은 영성신학을 정립하기 전에 이건 절대 불가능한 거야.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원죄신학도 절대고 성경신학도 절대지만은 동시에 영성신학이 정립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왜요? 이 점을 아셔야 돼. 복음서는 영성신학을 정립하기 전에는 복음서 해석은 전혀 불가능해. 그건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성신학을 정립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 더 여쭤볼게. 주님이 종말로 역사를 끝낼 수밖에 없는 것은 원죄신학이 없다. 더 이상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성경이 없다. 그것만이 아니야. 영성신학이 없다. 지금 여기서 영성신학을 정립하라고 하는 것은 영성신학이 정말까지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제가 뭐 영성 세미나를 인도하면서도 제일 먼저는 창세기 1, 2, 3장을 정립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영성신학을 정립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복음서 신학을 정립해야 되고 그래서 신학의 산발로 강조해. 그러니까 당연하게 여기시지만 이건 전혀 없는 얘기예요. 우리 구유복음과 구유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얘기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제가 보면 창조 전에 이미 설정하셨어. 엘로힘 쪽으로. 제가 능력이, 이건 종말 신학을 위해서 엘로힘 쪽으로 이걸 할 수밖에 없어. 더 이상 역사를 진행하기 전에 마무리에 필요한. 그래서 저는 종말 신학, 종말 때를 위해서 예비된 사람이고, 제가 오늘도 가족들하고 아침을 먹으면서 참 놀랐어요. 야, 참 놀랍다. 나는 이런 신학을 여기까지 정립을 해서 30년 전에 목회 시작할 때부터 휴거 구원 신학으로 목회를 했는데, 이제 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니다. 그 교회는 휴거 구원으로 시작했고, 그것은 지금 이 세 가지. 원죄 신학, 창세기 1, 2, 3장 신학, 그리고 영성 신학인 거예요. 먼저 이것을 영성 신학이라는 소경의 영성 신학으로 그리고 거기 대치돼 지금 설정해 놓은 게 지금 소경이기 때문에 이건
마찬가지로 신학 정립이다. 이걸 먼저 아셔야 본문을 바로 해석할 수 있어. 우선 벙어리가 말을 했어요. 귀신이 나가서. 근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안 내쫓으셨어요? 에? 에? 전혀 예수님이 어디 무슨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거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은 번이 되고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서는 귀신이 쫓겨나간 거야. 예수님이 낮추신 게 아신다 그야. 그 말은 예수님을 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육체 우선 이중체의 주체가 하나님인 분이야. 근데 그분을 알 수 있는 길은 영적으로밖에 알 수가 없어.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기노스 겁니다. 귀신은 예수를 안다 이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영성신학을 정립하기 전에는 절대 본문 해석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영성신학을 정립했기 때문에 제가 마태복음 11장 5절에도 병 다 고치는 게 영의 실제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해석이 아니라 영성신학을 정립됐기 때문이야. 그럼 이런 얘기가 돼. 본문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원죄신학과 영성신학이 다 양쪽에 양립돼야 돼. 어느 한쪽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 나갈 때 귀신들의 벙어리된 데를 들어온 거예요. 이게 성경이 귀신 들고 벙어리된 거지 우리가 볼 때는 그건 그냥 벙어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은 벙어리된 예수님 앞에 오더니 귀신이 본문이 나갔다. 쫓겨나갔다. 그래서 말했다. 그 말은 귀신은 예수님을 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여러분에게 영성 세미나를 실제도 그렇고 영성 세미나를 정립하면서도 예수님은 육적으로는 알 수가 없어. 아니 이중체에 보이지 않는 주체가 하나님인데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건 오직 초월적인 귀신이나 하나님이나 아니면 성령 역사밖에 알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본문에서 귀신이 이런데 그냥 들어오니까 쫓겨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귀신은 예수를 실제로 안다 이거죠. 그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본문은 강조하는 거야. 왜 종말로 역사를 끝낼 수밖에 없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종말 신학을 제가 정립할 때까지도 이게 도대체 원죄 신학도 없어. 성경 신학도 없어. 영성 신학도 없어. 그러고 진행하면 뭐해? 그렇더라도 아무리 그래도 그건 상관없어요. 개인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무슨 말씀 이해돼요? 그렇지만은 신학적으로 뭐 연장해서 할 일은 그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전혀 없으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 세상에는 이 세 가지가 전혀 없다는 게 여러분은 그거라 봐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만 다른 사람들을 얘기하면은 미친 소리가 돼. 그래서 지금 본문이 이와 같이 강조하고 있는 거는 종말이 필연이다. 종말이 있을 수밖에 없는 때가 돼.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제가 종말 시대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아셔야 돼. 여러분 여전히 뭐 그냥 또 양치는 소년 얘기로 듣는 것 같아. 제가 보면은 참 안타까워.
그런데 지금 이 벙어리 귀신이 내쫓은 게 무슨 말을 한 거야. 그럼 이런 거죠. 실제로는 사람들은 뭐만 보고 알아요? 왠지는 몰라. 왠지 모르는데 예수라는 청년 앞에 귀신 들린 사람을 데려왔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벙어리가 말을 한다. 그게 실제야. 아니, 귀신을 누가 봐? 안 그래, 그래요? 근데 그것을 실제로 알려면은 영성신학을 정립하기 전엔 전혀 모르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귀신이 내쫓은 것에 대해서 견해가 틀려. 오크로스로 되어 있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도무지 본 적이 없다 이거야. 우선 설정이 누구예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원죄야, 오크로스. 그러면 이런 원죄이지만 설명을 좀 줄이려면은 날탱이라니, 날탱이. 무슨 말이냐면 있는 대로 보는 사람이야. 원죄긴 원죄되 있는 대로 보는 사람이야. 그 사람으로서는 평생 봐도 뭐밖에 안 보여? 벙어리가 말하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야. 이해돼요? 아니, 있는 대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 그래. 그러니까 지금 본문이 말하려고 그러는 거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 이런 일이 있었냐 없었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도 원죄를 범한 원죄인인데 날탱이 입장으로 보면은 아무리 봐도 벙어리가 말한 것밖에 지금 여기서 본 적이 없다는 게 파이너야. 호라우가 아니고. 날탱이는 있는 대로 본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그런데 바리새인의 문제야. 여러분 여쭤볼게. 바리새인은 지금 실제로 바리새인이 보고 아는 건 뭘까요? 바리새인이 실제로 보고 아는 거는 벙어리가 말하는 것밖에 몰라. 그렇잖아요. 뭘 알아? 그런데 바리새인은 뭐라 그러냐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낸다 이거야. 그건 지 맘대로지. 이게 심각한 문제야 지금. 종말의 이유입니다. 팩트 사실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원죄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 할수록 열심히 특심일수록 점점 악해지는 거야. 점점 악해져. 지금 본문이 얘기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아니 날탱이는 그냥 있는 대로 보고서는 벙어리가 말하네. 그것은 날탱이로서는 그 이상 알 수 없어. 그건 유사일에 그 이상 어떻게 알아. 근데 기껏 성경 연구했다가 바리새인은 특별히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야. 그 사람은 지 마음대로야. 있는 대로가 아니라.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 상당히 불만이 많으신데 저번 이 법칙이 하나도 안 틀려. 근데 열심히 특심인 사람은 저는 아예 예외가 없어. 아무리 얘기도 안 들어.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또 하는 거야. 거기다가 내가 안 한 것까지 더해서.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전혀 없는 거를.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가 세미나나 설교 때 했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걸 그 후에 들어보면은 아주 기절할 노릇이야.
난 얘기한 적도 없어, 그렇게. 근데 마치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그냥 그 사람이 일부러 만들어서 그러겠어요? 원자가 지배하고 성경이 예? 전혀 없고 영성신학도 정반된 그런 역사는 진행하면 할수록에 그건 시각한 거야. 마음대로야, 마음대로. 예? 하면 할수록 더. 그래서 법벌은 휴거 구원으로 역사를 끝낼 수밖에 없다. 종말의 필연론을 지금 정립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됩니까? 지금은요, 어느 시대인지 아십니까? 마귀 왕국이야, 마귀 왕국. 종말 전성시대야. 원죄 전성시대야. 모든 게 기준이 뭐예요? 육체 기준, 보이는 게 가시적의 기준, 전부 지 마음대로. 이 마귀가 지금 종인지도 모르고 그걸 또 자랑까지 해.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제가 보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종말 때가 왔어요. 원죄 때문에, 인구 감소 때문에, 인구 감소하는 거는요, 이건 하나님의 법칙에 완전히 역행하는 거야. 하나님은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는데, 인구 감소는 어떤 문제예요? 이건 심각해.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건 필연적으로 멸망해요. 인구 감소는. 그런데 인구 감소가 문제가 아니야. 자폐로 특징 지어지는 남은 뭐해? 정신적 장애자의 비율이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이건 뭐 제가 보죠. 종말은 아주 초스피드로 올 테니까 보셔. 그렇잖아요. 나서 자식이 낳은 자식이 무슨 생산이 아니고 이건 거꾸로야. 지금 뭐 여러분 초등학교 선생님들 해보서 하지만 초등학교에 지금 정신질환자가 어느 정도예요? 이건 아주 심각한 때인지를 아셔야 돼. 마약이 어느 정도입니까? 마약이. 제가 마약 경고를 아무리 했지만은 과학이 발달한다는 게 기껏 원자탄이라는 살상 점점 끔찍해져가. 그뿐이 아니에요. 무슨 뭐 인공지능? 이건 완전히 허구가 실제로 다 지배하는 거야. 페이크라고 그러던가요? 이건 뭐 멀쩡한 거 거다가 다시 덮어 씌워놔가지고선 진짜가 다 망해버리게 하는 거야. 이건 걷잡을 수가 없어. 점점 이건 뭐 걷잡지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인공지능 이 문제는 그 핵보다 더 문제다. 실제 그래. 그러니까 이제는 뭐 그 자기 개인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전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보면요, 이건 도대체 애가 아직 말도 못하고 그럴 때인데도 유모차에 끌고 다닐 때도 보면은 항상 스마트폰 보고 있어. 전철 타보셔. 의성에 가봐. 걔들 다 모델을 애들이야? 정신적 장애자, 자폐가 될 애들이야. 이제 지금은 뭐 아무튼 급속도로야, 이거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진행을 이제 끝내야 돼. 끝내시면서 마지막으로 집단권을 주네. 휴거권을. 이건 정말 특별해요. 앞으로 계속 더 정립할 문제입니다만은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그게 뭐 그냥 다른 거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제가 자기를 부인해라 그랬는데 그게 너무 절대야 다. 점점 거기서 다 못 매는 거야. 썩 없어질 건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를 의심하라는 거야. 빡빡 우겨. 아무리 내가 옳은 것 같아도 아니에요. 나는 나가냐. 나로 여기고 있는 게 내가 아니고 그건 마귀야. 이걸 실제로 얼마나 인정하고 고민하느냐지. 의심하라는 말은 생각하라는 얘기야.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 없어요. 생각하지 않으면 구원 없어. 그냥 다 거기만 넣으면 돼? 열심히 하면 돼? 관심이 어디 있느냐야. 그래서 휴거구원의 종말은 아주 깊이 하셔야 돼. 그건 뭐냐면 개인적인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끝나는 거야. 그럴 수 없는 때가 오는 거야. 그때 어떻게 하느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자기 의지로 해야 되냐. 아시겠어요? 이성으로 해야 돼, 이성. 감성이 아니에요. 과학으로 해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성이요, 과학이라는 말은 이거는 무슨 특별히 누가 믿음이 어째서 그런 얘기 아니야. 마치 이런 얘기죠. 많은 인력은 과학자가 얘기하면 많은 인력이 맞고 목사가 얘기하면 틀리는 게 아니야. 누가 얘기해도 맞는 거지. 그게 과학이야. 이성적이요, 합리적이요. 사고체계가 바뀌어야 돼. 이성을 잃은 사람은 성경은 짐승이라고 했어요. 이게 정상적인 분별을 가진 사람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집단 권하시는 거예요. 하도록.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 제가 그걸 이성 가지고 얘기를 해도 여러분 그냥 소리를만 듣는 거야.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쓰레기는 버려야 마땅하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어떠냐? 진주 버리는 거죠. 쓰레기 버리는 게 더 어려워. 그게 이성입니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종말은 현재 진행이에요. 쓰레기를 버리셔야 돼. 개인적 믿음으로 그거는 이제 끝났어.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집단 구원으로 역사를 종결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이성을 회복하게 해주셔서 종말 시대에 다 함께 휴거 구원으로 주님께 영광 드리고 많은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